여러분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그때 한 11살, 12살쯤 되는 덕수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12살이셨대요. 쌀자루를 메고 피난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 덕수라는 꼬마가 북한의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그 배에 타질 못해요. 그때 아버지가 12살짜리 덕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없으면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가족들 잘 지켜라.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식구들과 함께 삽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동생 대학 등록금 번다고 독일에 광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베트남에 가서 기술 근로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들이 영화에 담겨 있더라고요. 6.25 전쟁, 독일 파견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TV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가 나오면서 형님이십니까? 아버지! 하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또 어떤 가족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네요 하고 실망한 그런 모습들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참 많은 아픔과 불행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고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할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도 배경이 그래요. 유대 백성들이 전쟁통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때는 BC 587년 그 이후로 이 시편의 기자가 무명이에요.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가 미상의 이 시인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쓴 시가 아니라 지금 1절 3절 읽었지만 그 밑에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포로기를 살아가는 고생하며 살지만 우리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걸 회고하고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반역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 이런 회개와 함께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회개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높이며 살아왔던 오만했던 시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찬양하다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만 구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와 역사들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몇 절을 보겠습니다. 106편의 6절 7절 이런 걸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24, 25절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건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며 거역하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현재 포로 시대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 시절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이 시인이 회개하면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높이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100편, 107편, 118편, 136편, 역대상 16장.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다는 게 토브입니다.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토브와 헤세드,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글로 토브, 헤세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번역돼서 나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원문 이 두 단어 정도는 한번 알아둡시다.
여러분, 먼저 토부가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 토부 한 7번 계속 만들 때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토부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바로 토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토부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암울한 포로 시대의 무명의 시인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토부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선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로 헤세드는 인자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헤세드도 성경에 한 가지 뜻만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자하다, 자비하다, 은혜롭다, 조건 없는 사랑 할 때도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는 인자합니다. 자비롭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고 다운되고 절망되고 우울하면 짜증을 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헤세드가 아니에요. 지금 헤세드다, 토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조건이 없는 은혜, 사랑입니다. 죄인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도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야야야, 그거 오래 못 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죄인을 심판하실 때조차 인자하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생각나죠? 가인이 다른 데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셔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인자하심을. 돌을 들고 치려고 둘러싸여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져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간음이 잘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준 게 아니에요.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여인을 죄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헤세드가 전해집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어요. 저 멀리 있고 경외해야 되는 두려운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를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아, 얘들아, 하나님은 저 멀리에 우리하고 관계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네 아빠야. 너를 늘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너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란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덕수가 전쟁통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가장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들도 있고 가족 모임이 있는데 손녀 하나가 노래를 불러요. 어린 손녀가 동요를 부를 나이인데 눈보라가 흩날리는 바람찬 흥남부 뒤에 그 노래를 불러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가르쳐 준 거야.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 맨날 왜 그런 걸 가르쳐 주고 그래? 그런 투로 핀잔을 주니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덕수가, 이 할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갑니다. 뻘쭘하지만 미소를 띠는 마음으로 앉아요, 방바닥에. 그리고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자기 아버지 사진, 어릴 때 헤어진 그 아버지 사진.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덕수야,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다. 가족들 잘 지켜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죠. 근데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감출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립니다. 저 힘들었어요. 여러분, 덕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릴 적 소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고해 보이고 가족들에게 툭툭거리기나 하고 고집센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래서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속으로만 기뻐하고 속으로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대의 아버지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율법 아닌 율법, 불문율, 이런 걸 가지고 참고 누르며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 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완고해 보이는 외모지만 그 안에 소년 덕수는 아버지를 언제나 의지하는 꼬맹이였던 거예요. 꼬맹이.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40대든 60대든 70, 80, 90대든 언제나 여러분 안에 소년이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생각나고 친구들과 놀던 그 생각도 나고, 마음은 청춘이고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덕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난주 예배 후에 말씀 쉐어링할 때 한 분이 그랬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워서 어떤 때든 울지 않았는데 최근에 울음이 터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집사님이 나랑 똑같은 입장이 됐군요 그러면서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복이 있대요. 네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심령은 복이 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헤세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 심지어 죽음까지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 속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영적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 영적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면 찾을 때까지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뭐든지 갖춰져 있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잘 되어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이 뭐냐? 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적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비로소 피조물인 내가, 창조된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토부와 헤세드이신 그분을, 그 성품을 높여드리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의라고 하죠. righteousness.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의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 어려움에 집중하고 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하나님 또는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집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시인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그 자기 의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조상의 자기의, 우리의 자기의, 나의 자기의,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자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요. 근데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중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찬양하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데 찬양하다가 내가 높아진 거야. 나를 예배한 거야. 그래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이 점을 주의하라고 늘 교육을 받아요. 너무 전문가가 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이거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조심할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단계는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단계예요. 찬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좀 유혹에 빠지고 있는,
그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나의 찬양을 받으세요. 왜? 성품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넘치는지. 내 부족한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나가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아도 목소리가 쉬어도 관계없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면 기뻐하시고, 부족하다고 안 하시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토브와 헤세드를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토브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작은 내가 있어요. 그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토브와 헤세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